점들을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당위적인 사명에 대해서 고민해 봤죠. 그것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들이고 본질적인 삶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수행한다는 것 그렇게 만만치 않죠. 또 녹록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는 일들이거든요. 또 추구하거나 소망하는 일들도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은 그저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나 그리고 소위 돈이 되는 일들에 몰두해 있을 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한다거나 희생을 한다거나 헌신을 한다거나 무엇을 나누는 일들 이거는 하지 않죠. 설령 한다고 해도 1년에 한두 차례 이 정도 성탄과 연말연시에 부르일 수도 없는 시기에 잠시 생각을 해볼 뿐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멋진 신앙생활 그리고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어떤 특별한 일들을 도모하는 것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업적을 남기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감동적인 일들을 일궈내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아마도 영화를 많이 봤거나 너무 많이 봤거나 그런 류의 설교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기드온, 다윗, 예레미야, 바울 같은 인물들이 신앙의 위인들로 설정하죠. 그리고 그분들을 본받기로 마음에 굳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따라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위대한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로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결정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나에게 신앙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내용을 펼쳐내야 될 그 장소이고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가치 없고 의미가 없는 일들에 불과하게 되죠. 물론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그리고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박수를 보내는 것 그 인정하는 것은 나무랄 게 없고 또 타박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부러운 것은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그렇게 부러움을 살 만한 어떤 일들을 했다고 평가하고 높이 산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신다면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된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런 잘못된 기도와 믿음들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고 거기에 뿌리를 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들이 소용되는 것들, 그런 일들에 소용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할 일이에요. 이제 차근차근 그 본문들을 살펴볼 건데요. 앞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이전에 나와 있는 7절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라는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약점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 우리의 죄, 우리의 심판이라는 약점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감싸고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돕고 위하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힘과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뭔가 눈에 입에 떡 벌어지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일들을 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야, 너 정신 차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거 봐. 내 형제, 네 부모, 네 이웃이 끄끄거리는 소리 좀 들어봐.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그 연약한 자들, 연약한 형제를 섬기고 용납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점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인이라고 해주듯이 본문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죠. 여기에 등장하는 소망, 기쁨, 평강, 성령의 능력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세상을 뒤엎는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작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서로 위로와 수고와 용납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이 일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나 사람들을 감동하고 끝내 내 편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나의 진심이 담겨 있는 수고와 헌신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인정해주면 좋겠지만 감사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실 거라고 위로하는 말이 이 대목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이?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청소, 설거지, 빨래를 안 하면 집안 식구들이 아우성하죠. 불평이나 누려놓지 열심히 잘한다고 칭찬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들이. 또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당장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바란다. 이런 기도가 사도 바울에게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그 일의 성패가 우리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라는 어구도 오늘 본문에서 또 사용하고 있잖아요. 단적인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시죠. 먼저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회개시키시고 구원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는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해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시련과 고난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죠. 세상이 우리들에게 세상이 변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 대해서 세상이 감동 안 한다니까요. 호의적으로 안 변한다니까요. 그렇죠. 안 하면 뭐라고 해요? 안 하면 요즘처럼. 근데 한다고 칭찬 안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일들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세상 자체를 변화시킬 마음은 없으세요.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그래서 다 불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어디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의 나라와 역사는 끝내 그 문을 닫게 될 거고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위에서 새롭게 펼쳐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 종말은 매우 기대되는 날이고 이게 뭐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날들이죠.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의 삶이 유일한 무대인 불신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종말은 공포이고 재난이고 절망이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간혹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들이 있는데 겁을 먹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반드시 이 세상이 끝나야 지금 있는 이 땅이 없어져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사탄이 자기 힘을 행사하는 이 나라가 문을 닫아야 시작이 되는 거죠. 파수꾼이 밤이 빨리 지나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세상 나라가 끝나지 않으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이 세상이 종말을 보여야 되는데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소멸하고 문을 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돌연히 끝내실 거라는 얘기예요. 돌연히 갑작스럽게. 그러면 주님의 재림하신 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날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거라는 것.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잘 들으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도 망할 것 같지도 않고 기세가 등등해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그리고 항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역할이 아무런 소용도 없고 전혀 무익해 보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날까지 전혀 망할 것 같은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을 꾸리고 먹고 마시고 재산을 굴리는 일들에 몰두해 있어요. 오늘날처럼. 그것은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분위기라는 거죠. 이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그 종말을 보할 거예요. 세상은 전쟁으로 망하거나 지진으로 망하거나 환경의 변화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그저 기세 등등해서 전혀 멸망할 것 같지 않는 아니면 앞으로도 한참 동안이나 지속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재림이 오고 그 심판 날에서 멸망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주님 손에 열릴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실은 그 다음이 중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상당히 어려움과 당혹감을 줄 거라는 얘기죠. 왜? 세상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세등등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각자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데도 그것이 세상에 새로운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의 헌신의 노력에도 전혀 감동을 받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점에서 답답감을 느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눈에 휘둥그레질 만한 그런 큰 일들을 해내서 많은 이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다 갖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이런 항복을 받아내는 형태로 전개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농구나 배구
이런 단체 운동을 하는 팀에는 뭐가 있냐면 주무라는 직책이 있어요. 주무. 혹시 아세요? 주무라는 직책이 있는데 주무라는 직책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다 모르세요? 주무라는 직책 모르시잖아요. 감독은 알고 다 아는데. 주무라는 직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팀에서 허드렛 일들을 맡아서 도맡아하는 사람인데 그 팀에서 가장 비지 않아요. 가장 주목이 되지 않죠. 코트에서 치는 선수도 아니고 코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팀 닥터도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선수들과 가장 밀착되어 있고 선수들을 가장 잘하는 사적인 일들 하나하나까지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팀이 경기를 해서 우승을 해도 전혀 조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약한 자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란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무와 같은 사람들 억울하세요? 억울하시면 다른 데로 좀 가시면 다른 절에 가시든지 가시면 왜 그렇게 해야만 되죠? 그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몫이고 또한 성격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성도로서 자기 역할들을 충분히 하면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에게도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달가지 않아요. 생각지도 말아야 되는 것들이죠. 이것들은 성경이 약속하는 바들과 다르다는 거 우리 분명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39절 이하를 좀 할게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교회를 가는 두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 한 사람은 휴거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그냥 남게 되는 그야말로 한 사람이 개털 신세가 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처럼 주님의 재림은 어느 해, 어느 날에 임한다거나 그 날이 임하기 전에 도저히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과 상황들이 벌어져서 예를 들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인류가 망한다든지 아니면 혜성이 지구와 충돌해가지고 모두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은 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어울려 일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이 일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안 믿는 사람과. 두 사람이 함께 일상하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사역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나머지 한 사람은 변하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들을 함으로써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킬 꿈을 꾸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모른 채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삶 전반 가운데서 이루어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예배할 때만 성도이고 직장에서 일하거나 가정에서 밥을 짓거나 부모로서 자녀에게 훈계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미없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 그렇죠? 아무 얘기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은 안 변해요. 그러므로 한 성도가 뭐 대통령이 된다거나 대법원장이 된다거나 국회의장이 돼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완력을 행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리라고 헛된 꿈 이런 꿈들을 버려야 돼요.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는 자를 대통령 시켜야 된다고 열심히 밀어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정말 정말 이런 말을 드리면 안 되는데 해 죽이고 싶어요. 진짜요. 우리 교단에도 그런 분 한 분 계시는데 정말 해 죽이고 싶어요.
언제 그가 테러 당했으면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맡겨진 지금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각자의 밭을 갈고 각자의 맷돌을 갈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학교 생활에 정신을 다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사업가들은 신박한 방법으로 성실히 이익들을 창출해 나가고 주부들은 가사의 일들을 부지런히 하는 거죠. 그러면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과 공유를 베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두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두 다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세상에 무언가 힘을 가져야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는 여러분들은 평생토록 그리스도인 못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거룩함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주위에 있든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지 나이가 몇이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속에서 약한 자의 약점들을 담당하고 다른 이들이 힘겨워하면 덮고 다른 이들이 싫어하는 일들에도 마땅히 하고 다른 이들이 아파하면 그 마음 아픈 것들을 위로하면 되는 거예요. 연세가 되셨다고요? 연세가 되실까? 80에서 90에서 존재 그 자체가 어떤 이들에게서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게 소망이 되고 어떤 얘기에서는 위로가 돼요. 아세요? 저는요 이전 교회 있을 때 노인 대학을 맡았는데요. 맡아서 계속 있었는데 그 노인 대학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정말 진짜. 그래서 너무 존경스러운 나머지 어느 날은 큰절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존재 그 자체가 존경스러워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존재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이들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 힘도 낼 수 있는 거예요.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그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완장을 차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완장을. 완장 차듯이 주임 완장 차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횃불을 들고 앞장서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닌지 모르는 전혀 그것을 나타내지 않는 일상생활에서 영생을 준비하고 진리를 따르고 주님을 닮은 자로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누가 십자가 지는 걸 좋다고 그랬어요? 누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십자가를 빛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거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지는 일반적이고 1차적인 명령인 거죠. 우리의 신앙은 현실의 삶 속에서 표현되고 꽃이 피는 거예요. 현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마주하는 일 앞에서 매 순간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인격으로 자라는 얘기. 그 일들을 하는데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고 주목을 받을 만한 재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라는 얘기죠. 좋은 대학에 입학해야만, 회사에서 고소승진을 해야만, 돈을 벌고 출전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되고 온유하고 거룩하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이런 얘기예요. 살아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얘기예요. 결혼을 앞둔 젊은 커플들은 분주히 결혼 준비를 하죠. 예식장은 어디에서 할 건지, 결혼 예복은 어떤 걸로 입을 건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건지, 신혼집은 어디에서 어떻게 장만할 건지, 거기에 가구나 살림은 어떻게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다 보면 집안에서 꼭 의견 충돌이 생기고 싸우는 일들이 있어요. 집안끼리도 싸우고요. 신랑 신부끼리도 싸우고 싸워요.
하여튼 적어도 몇 개월 아니면 1년 가까이 결혼해서 살 것들을 준비해 가죠. 그런데 정작 준비해야 하는 결혼 생활은 안 준비해요. 생활은.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과 결혼 준비하는 게 너무 똑같아. 결혼 생활은 안 준비해. 그러니까 서로 알아보고 서로 각자의 생각과 계획들, 마음을 맞춰보는 일들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 후에 사흘이 멀다고 싸우게 돼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5년 내지는 10년 좋게 싸우지 않나 싶어요. 서로를 인정하는, 서로를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빚어지는 자연스러운 의견 조정, 일종의 타협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부부싸움들은 결국은 어떤 이유로 결국 더 많은 짐들을 사실은 상대방에게 지우기 위한 주도권 쟁탈전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고 있는 짐들을 상대방에게 더 지울까라는 싸움이에요. 결혼 전부터 내가 얼마짜리 집을 준비할 테니 너는 그 안에다가 얼마만큼의 보석으로 채워라. 예? 이런 내용들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 후에도 식사 준비와 설거지, 빨래, 뭐 청소, 육아, 분담 뭐 이런 일상에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을 누가 더 많이 할 것인가를 싸워요. 다른 일들로 안 싸워요. 절대 이런 걸로 싸워요. 결국은 이제 5대5 정도로 하기로 이제 합의를 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다 쉽게 나누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형제의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남자들은 그런 일들을 잘 안 해왔고 안 하려고 해서 거의 대부분 여자들이 혼자 그 일들 다 도맡아 해요. 그러다가 또 싸우고 한참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힘도 빠져요. 서로 힘도 빠지고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들이 조금 거두는 정도로 이제 나누게 되죠. 요즘 젊은이들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짐을 많이 지면 질수록 더 강한 자이고 여러분이 무거운 어려운 형편들을 내가 더 많이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어른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자기 남편들어 뭐라고 하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큰 아들 그래요. 큰 아들. 우리 큰아들 그러잖아요. 아들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철없이 대접해주기만 바라기 때문에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내 남편 아니고 아들. 언제요? 대접해주기만 바랄 때, 철없이 굴 때, 그러니까 어른이라면 약점을 감당해줘야 되는데, 무거운 짐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 헌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는 자라면 기꺼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그 일들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들을 잘 못해요. 누구에게 제일 못하죠? 우리 가족에게. 여러분의 약점들을 담당하는 것들은 절대 억울한 일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힘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절대로 자존심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고 바보 멍청이처럼 속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자비롭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속이 깊고 강하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사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너 바보냐? 너 왜 그런 놈한테 지고 살아? 너 그렇게 하다가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조롱할 거고 비난할 거고 나무랄 거예요. 세상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약한 자의 약점들을 담당하는 일들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 안 해요. 특히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그런 반응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너 그러다가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래? 누구한테 들어요? 누구한테? 가장 친한 친구한테. 그리고 부모한테, 형제한테, 자매한테 듣잖아요. 그 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저건 누구예요? 네 식구. 그러나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활동하도록 애를 쓰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활동하세요. 뭐 안에서요? 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 안에서. 일간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끼리 관계 안에서 활동하세요.
누구 혼자만의 열성 어린 헌신들 이런 거 즐겨하지 않으세요. 모두 다 나를 따르라 이거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그 수고와 헌신이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고 그를 세워주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께 헌신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려면 여러분이 관계 맺는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냉랭한 분위기가 온화해지고 그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죠. 웃음기가 없어진 사라진 얼굴에 다시금 웃음꽃이 피고 분노와 긴장감만 맴도는 그곳에 화해와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렇게 우리 신앙은 그 존재감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대단한 것들을 가져야 된다거나 특별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재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지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가방끈이 길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다 설명한 내용들 이거 방금 나열한 것들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의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신자든 불신자든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화해의 사람으로, 회복의 사람으로 서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불평하는 거 뭐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거. 빛나고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서로 경쟁적으로 일을 하지만 교회가 늘 북적거리기는 하지만 또 그렇게 교회가 부추기지만 마음을 어루만지는 수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어루만지는 수고가.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라고 부추기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앞에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게 신앙이 아니니까. 교회가 외적으로 커지는데 도움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요한 일들 아니에요. 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교회가 냉랭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런 교회는 필연적으로 5년, 10년이 지나게 되면 침체가 되기 말아요.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이 모양이 된 것은 바로 다 그 때문이에요. 지금 그 지경에 와 있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회가 냉랭하고 침울해가고 성도들은 빨리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시선을 피해버리는 것들은 꼭 이혼하기 직전의 부부처럼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살아가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세요. 어떠한지. 우리 교회를 보세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정말 진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것들은 죄처럼 보이지만 성도 서로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게으름으로 일관하는 것은 별로 큰 일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에요. 이거는 상대방에게 모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책임을 다 그 사람한테 떠넘기고 말죠. 설교자는 사랑하라고 목청을 높이는데 서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온유와 은혜를 나누라고 말하는데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 천장만 내들고 있을 뿐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요. 선교자들도 다 립 서비스를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역들을 빼앗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그 구원과 생명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영역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짐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는 일들이에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인가요?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인생살이의 어려운 짐을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의 크신 사명으로 지고 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이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70, 80, 90의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젊은 친구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작은 일입니까 이게? 그러면 70, 80, 90 먹었는데 교회 나와서 설거지해요?
아니 밖에 나가서 뛰고 전도해? 그런데 이런 짐들을 지는 것을 하찮은 일들로 생각 안 하고 모두 큰 일들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엄청난 업적을 남겨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일이라고 여기는 게 그게 큰 병이죠. 큰 병.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일들의 충성,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을 곧 나에게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의 비유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임금이 와가지고 그가 예비한 나라를 상속해 주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줄인 자에게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뭐 놀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본 거예요. 이거는 구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약한 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약한 자들과 어린 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이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결론을 냈잖아요. 그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 구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를 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있으라고요. 교회가 그걸 해야 된다는 교회가. 여러분이 큰 사람이 돼야 한다거나 큰 일을 성취해야 될 필요 없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짐을 나누어 주는 것, 그가 흘리는 눈물에 동참하는 것, 그가 하는 아픔에 앓고 있는 아픔을 함께 하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기쁨에 같이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어진 오늘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고 특별한 상황, 특별한 환경, 특별한 재능을 주시면 그때 열심히 해보겠다고 기도할까요? 왜? 하나님, 우리 자식들 말썽 부리지 않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보내주시면 그때 우리 자식들 공부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시킬게요. 나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에도 복을 주시고 기타 모든 일들에 형통하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할 거고 교육 많이 할게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이런 기도는, 이런 것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일종의 꼼수예요. 어찌 보면 그것은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 예수를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녔더니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간증 같은 걸 들으면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나오세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실패자가 다 나오자예요. 여러분 자식들 서울대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때부터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죠? 20년, 30년, 40년?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형제를 그렇게 안 만들어주실까요? 맨날 골골하고, 맨날 힘들고 아프고, 맨날 다른 일에 연속이고, 맨날 무거운 짐들만 나에게 얹혀져 있고, 힘이 있으니까 무거운 짐이 얹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짐, 우리의 인내, 우리의 온유, 긍휼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5,000명이나 먹이시고 12바구니에 떡과 물고기를 남기시는 일들도 고작 물고기 2마리, 머리도 5개로 행하신 거예요. 작은 걸로 엄청난 일들을 하신다. 거기에 주목하라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을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거기서. 당시 사람의 그 수요도 잘 헤아리지 않는 소년이 내온 그 도시락.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큰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들이 큰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큰 일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들을 하시라는 얘기죠. 이 소년은 자기 정신만 내어놨을 뿐 그 이후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소년이에요. 그 이유는 아시잖아요. 이 성경 내용.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들이 꼭 이와 같아요. 이와 같아요.
우리는 흔적도 남김없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언가를 필요하는 이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채우고 돕는데 그것은 눈에 띄는 일들을 하는 게 아니고 오른손이 하는 일들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죠. 큰 야망을 품고 대단한 일들에 뛰어드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는 일들을 충성된 마음으로 나에게 시키는 일들을 여러분 각자에게 시키는 일들을 충성된 마음으로 행하고 하는 거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살피고 그들의 지친 마음을 보듬고 아픔을 달래주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약한 자들의 약점들을 보듬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을 짐을 나누어 두는 그런 하늘의 미라를 원하시지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수천 명을 한꺼번에 놀라 자빠지게 하는 그런 대포화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미라를 원하세요. 뭘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대포화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처지와 조건들 속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꺼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채우시고 완성시키시는 그러한 은혜의 연장들을 직접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